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9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1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이 시간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위스콘신 메디슨에 있는 메디슨 한인 장로교회 학생 3구역에 헌신적인 노력과 기도와 인내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내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지난해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당시 구역장의 부인 집사님, 지금 권사님이십니다. 그 권사님으로부터 당시 제 모습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역 모임에 가면 성경 공부할 때 옆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구역 식구들이 저의 그 모습을 용납하느냐고 많이 인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제가 직접 전도했거나 아니면 저에게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도 생겨났고 그리고 제가 섬겼던 교회 구역에서도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고 또한 제가 교회에서 남선교 회정할 때도 한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위스콘신에서 사역할 때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한국 학생 중에서도 제가 여기 막 도착했을 때 우리가 야외 예배할 때 그 레이버데이였었죠. 그때 주일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제가 구역장 할 때는 어느 집에서 구역 모임할 때 그 집의 가장, 불신자인 가장은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집 주변을 차로 빙빙 돌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불신자였던 그 남자
분이 후에 예수님을 믿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곳으로 부임할 때 그 가족이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에서 막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 거리를 달려와서 저희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선교회 회장을 할 때에는 불신자이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는 한 남자분이 있었는데, 저희 가족과 함께 설악산 가족여행을 떠났을 때 그 가족여행 가운데 일어났던 경험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 그 남자분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디 가서 간증을 하실 때는 제 이름이 등장을 한다고 하셔서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두 번째 와서 7년 동안 인터내셔널 사역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목표는 한 해에 한 사람의 결신자였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약 10명 정도가 믿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스콘신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중국말로 통역을 하던 여자분이 예수님을 믿고 저에게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소망교회 부임에 와서도 몇 분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저에게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받는 숫자가 몇 년 동안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이 팬데믹이 끝나면 우리 소망교회가 증거 공동체로서의 사역이 계속되리라 기도함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이 세상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지역교회인 우리 소망교회에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주어졌다고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망교회는 마지막 때 세상에 대하여 심판과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는 증거 공동체로서 주님께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으로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존재하는 증거 공동체인 교회의 상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 요한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가 주어졌습니다. 이 갈대는 측량하는 막대기입니다. 이 갈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말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성령을 측량한다는 말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는 성전의 확실한 건축과 계속적인 보호와 우상 숭배의 배기로부터 성전을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있는 측량은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그 측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보조도 하신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측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이 임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땅에 사는 성전 공동체와 함께한 것으로 보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요한 당시에 제2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성전은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방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데 예배하는 자들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전이 건물로서의 모습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모습으로서의 유기적인 교회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성전 밖에 있는 마당은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내버려 둔다는 말은 관심을 가지지 말라, 거절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 바깥마당이 이방인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교회를 상징하고 바깥들은 교회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세상 구조에 노출되어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2달은 다니엘서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곧 3년 6개월과 같은 말이고
또한 1260일과 같은 기간입니다. 이는 교회가 겪어야 할 환란의 기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계속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짓밟힌다는 것은 이방인으로부터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짓밟힌다는 말은 다니엘 8장 13절에서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거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측량된 성전과 예배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보호받는 교회 공동체의 내면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측량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내어준 바 된 성전 바깥들은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말하는 음성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는 지난주 말씀과 연결하면 어떤 권세입니까? 예언하는 권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이 두 증인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증인은 환난 가운데 교회의 증인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두 증인은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명입니다. 요한이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으로 받은 임무와 비슷합니다. 이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환난 때 예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할 것입니다. 베옷은 전통적으로 죄와 그 심판에 대해 애통해하는 회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 세상 죄에 대한 그들의 애통과 또한 세상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 두 증인은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의미는 몸은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천상의 하나님의 궁정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4장 14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이 두 감람나무가 지칭을 하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랴에 등장하는 이 두 감람나무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다윗 왕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요한은 두 증인으로 표상되는 증거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제사장, 왕,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역을 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촛대가 또한 촛대 앞에 이 두 촛대 또한 촛대가 앞에서 교회를 지칭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신실하고 순결한 증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불이 두 증인의 입에서 나와서 그들의 대적들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먼저 이 두 증인은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강한 반대와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의 영혼은 해를 입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 가운데 살고 있는 신실한 신자들을 대변하는 두 증인은 육체적이며 경제적이며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영원한 언약 관계의 지위에 대해서는 절대 해를 입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오는 장면은 열왕기하 1장 10절에 기록된 엘리야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원수들을 사르게 했던 것을 연상케 합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 두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세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는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요한은 아울러 증거합니다. 두 증인은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이는 열왕기상 17장 18장과 야고보서 5장 17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사역을 연상케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두 증인은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가 보여주었던 능력을 연상케 합니다. 이는 증거 공동체로서의 교회 사역이 적대적인 세력인 우상 숭배자들과 박해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영적인 재앙을 일으킬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증인의 사역은 적대적인 세상에게 박해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나타내는 사역입니다. 두 증인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대해서 요한이 증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정해진 기간에만 예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되는 일이 역사가 끝날 때 일어날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거를 마칠 때는 예수님의 재림때가 아주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그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요한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마지막 때 최후의 발악을 하고 교회를 패배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두 증인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요한이 증거합니다. 이때 교회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할을 끝내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충성된 신자들은 세상의 눈에 패배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죽음은 오히려 부활함으로 세상의 최종적인 패배를 낳을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의 길에 누워 있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불리우고 거기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참된 교회가 마지막 때 증언 역할에 있어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처럼 보일 것이고 또한 모욕적으로 취급을 당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이란 것은 악함을 표현하며 애굽이란 것은 성도들에 대한 박해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큰 성은 어떤 국한된 장소이기보다는 어디든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경건한 영적인 영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불경건한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훨씬 더 악한 성이 된 예루살렘과 같은 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란 말은 두 증인에 의해서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그들의 시체가 무덤에 장사 지내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극도의 수치의 표현입니다. 교회가 사흘 반 동안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며 모욕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축하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며 신자들을 박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예물을 보낼 것이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선지자들이, 두 증인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박해자들에게 대한 심판과 회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괴로웠던 것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호흡이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로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발자취를 두 증인도 따라가고 있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가 끝날 때 두 증인을 그들의 외관상의 패배 후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생명이 살아나는 부활은 마지막 때에 교회의 영적인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이 그들을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두 증인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발자취를 두 증인도 따라갔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두 증인의 승천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구원과 정당성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 증인의 원수들이 구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큰 지진이 있었다고 13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10분의 1이 무너졌고 7,000명이 지진으로 죽었다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7,000명에서 7은 심판의 완전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7,000명이라는 숫자는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에 대한 완벽한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요한이 증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중에 남은 자들이 회개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증인의 사역으로 대변되는 교회 공동체의 예언 혹은 증거 사역을 통하여 세상의 일부는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곱째 나팔 심판이 올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증거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예배 공동체임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예배 공동체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지만 외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공격과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 공동체는 그 공격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두 증인처럼 세상에 대하여 심판과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도 생명을 걸고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신자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을 때 귀신들이 항복했다고 보고하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까? 사탄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여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요? 사탄의 영을 우리가 침노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이유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살아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슴에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참된 예배자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참된 신자들을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먼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당연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증인처럼 예수를 거부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세상에 대하여 심판과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먼저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소생되는 역동적인 예배가 우리 소망교회 예배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로서,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가 참된 공동체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대해 심판과 회개와 구원을 전하는 증인들로, 그리고 증거 공동체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이 이 땅에서 참된 예배자로, 또한 헌신하는 신실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를 결단하는 저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소망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로운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또한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늘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건강하십시오.